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풍습이나 관습에 익숙한 자들로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히브리파 사람은 팔레스틴에서 태어나 살면서 유대의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비해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을 했기 때문에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구제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관장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행정착오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혹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누락이 된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운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자신에게 와서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지난 주일은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간단하게 인사해주고 다른 성도에게 간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서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충 인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갈 수 있어? 라는 서운함이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그것은 곧 신앙생활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가정 형편이나 상황이 남들에게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이런 행동에 더더욱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차별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더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사역들을 생각해보면 최대한 공평하게 대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 안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다른 곳에서 청년부를 사역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도 청년부 임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들어보니 목사님과 신앙적인 대화나 상담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본인 자신은 그만큼 목사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소그룹 리더들과 임원들은 수시로 저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오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들은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갖고 집으로 바로 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그룹 리더들과 임원들은 부서 사역을 위해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 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잡음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성실한 일꾼을 통해서 구제에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각 부서마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봉사와 사역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봉사와 사역의 리더로 세워진 성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예배 때마다 구석에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소그룹에 편성된 청년인데 매주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누구와도 대화를 해보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소그룹 리더들은 교회 핵심 인물이다 보니 아는 청년들도 많고 친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친한 사람들과 서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소그룹 리더들을 교육할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주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중직자 자녀들로 성장하면서 교회의 핵심 인물로 자랐으니까 친한 사람들도 많고 대화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너희들처럼 친한 사람들이 없다. 입장 바꿔서 너희들이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그림자 취급하고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한다면 기분이 좋겠는가? 여러분은 그런 교회나 모임에 계속 나가고 싶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소그룹 멤버를 리더 옆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었습니다. 교회 리더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으려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리더들은 자신들의 편함과 누림과 성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들이 이렇게 일꾼들에게 교회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소외되고 힘든 성도들을 자신의 몸처럼 신경 쓰고 챙겨주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더 기도의 자리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새끼새가 어미새 입에서 나오는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하듯이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을 서로 받으려고 투덜댄다면 교회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교회 목회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7 집사 역할을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매일의 구제처럼 누군가의 관심에서 누락되어 서운하고 원망하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일꾼으로 한 성도를 세우는 7 집사와 같은 성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교회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 한 명이 전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같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혹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교회 일꾼으로 돌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만나 50의 우리는 하나 되어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기억하며